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새 힘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오늘도 세상과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둘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명세하라. 에서가 명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나가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팥죽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낳은 아이들은 놀랍게도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 중에 먼저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에서였고 나중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예언처럼 한 태에서 두 국민이 자랐던 것입니다. 24절로 26절에 보니까 그 해산 기한이 참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아멘.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의 이름은 그들의 삶과 아주 걸맞는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에서와 정반대의 성품이어서 아주 유약하고 의존적인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뒷발꿈치를 움켜쥐고 태어나지 아니하면 태어날 수 없는 운명인 것처럼 악착같이 세상에 나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별명이 약탈자 또는 뒷발꿈치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자랐는가를 단적으로 지적하는 말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사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기에 늘 장막 안에 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소심했고 어디도 혼자서는 갈지 못하는 그런 겁이 많은 사람, 무서움을 잘 타는 아이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같이 보여집니다. 그런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그는 집 안에 머물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런 두 사람 중에 객관적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남자답고 멋있고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에서일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스타일을 가진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 또한 상당히 문제가 되어집니다.
28절에 보세요.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식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은 병약하고 소심한 야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씩씩하고 활달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늘 사냥해서 대접해주는 에서를 상당히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그 어머니는 반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형한테 항상 뒤지고 아버지한테 별로 사랑받지 못하는 나약하고 병약한 야곱을 끼고 돌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철저하리만큼 야곱의 편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정의 불행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29절로 30절에 보세요.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눠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에서는 열등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열등감이 상당히 많은 사람으로 추측되어집니다. 29절 30절에 보니까 이런 편애를 받은 형제 사이에 언제나 사고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고가 아무것도 아닌 사고였습니다. 사실은 단팥죽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단팥죽 사고가 이렇게 큰 사고가 될 줄은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야곱이 죽을 수 없을 때에 마침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사냥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지 몹시 피곤했다고 말합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동생이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 단팥죽을 끓이고 있었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에서는 아주 조급하게 단팥죽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30절 끝에 보면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에서는 거칠고 물질적이었고 육체적인 면을 보여주는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서는 영적인 면에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들로 산으로 늘 동서남북으로 쏘아다니기를 좋아했던 사람, 사냥을 즐겨했고 무엇보다도 먹는 것을 좋아하는 아마도 식탐이 많은 사람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와 달랐습니다. 사실 그는 늘 집에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의 일생을 보면 욕심과 야망이 상당히 많았던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겉으로 아무 표현도 안 했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고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항상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육체적으로도 이길 수 없고 이미 장자권도 형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넘보고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 탐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순리적으로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형과 경쟁할 수도 없고 그러나 또한 그 장자권을 그는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형이 기진맥진해서 단팥죽을 한 그릇 달라는 것입니다. 깨가 많은 야곱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31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야곱의 관심은 단팥죽도 아니고 형도 아닙니다. 기회만 있으면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은 형의 그 장자권을 구두로라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야곱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장자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의 생각은 매우 달랐습니다. 그는 장자권의 축복권이 무엇이며 정신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물질적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이고 야곱은 영적인 가치관과 정신적 가치가 중요한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당치도 않은 야망과 목표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배가 고픈 에서에게 단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비록 야곱이 내성적이고 병약한 사람이었고 형의 그늘에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소중히 갖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와 정신적인 가치가 내가 지금 당장 배부르고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는 들에서의 사냥꾼이었지만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냥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얻어내고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얻은 성공은 불법이었지만 교활하게 얻은 성공이었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여기서 에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의 중요성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것 한 가지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아주 소홀히 여기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런 에서의 논리가 설득력이 매우 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이 더 중요하게 취급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33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십시오. 야곱의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을히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아주 소홀하게 여겼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결국은 빼앗겼고 결국은 야곱에게 축복의 권한이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인간적으로나 인위적으로는 얻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은 강탈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복은 순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게 되면 그것은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복을 자기의 것으로 쟁취하려고 그런 노력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좀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거든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결과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때와 수단과 방법을 개입시키고 말았습니다. 에서가 들어왔을 때 심히 곤비하여 배고파 죽게 되었을 때 아주 우연히도 야곱이 단팥죽을 그 자리에서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에서가 단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야곱이 아무 생각 없이 자신에게 장자권을 팔라고 말했을까요? 상당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사건이죠. 앞뒤를 고려해 보십시다.
야곱은 에서가 배고플 때를 기다렸다가 시간을 계산해서 바로 그 앞에서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 단팥죽을 끓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성격하고 너무나 잘 맞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은 참으로 교활하고 깨가 많고 잔재주를 잘 부리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적 중의 기적은 야곱과 같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아버지 중에 실패자요, 상처가 많고 사랑받기 힘든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기적 아닙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면 여러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야곱의 자신의 교묘함, 교활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집에서 쫓겨나서 나그네 생활을 해야만 했고 너무도 고독하고 애로운 일생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삶의 태도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일수록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장자권, 그리스도인, 이 명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심 또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비웃기는 장자권,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